2025년 표 다시 한번 크게 우리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손에, 너희 손에. 올 한 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또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나의 왕 나의 신랑 그리고 그의 신부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남포교회에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자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신자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고 또 성경은 어떤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왕이고 또 하나님께서 통치를 당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고요. 또 하나님은 목자고 그의 백성은 양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버지라 그러고 또 자녀라는 표현도 등장하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혹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르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랑과 신부,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신약 성경에도 고스란히 등장하고 나타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신부는 단순히 육체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또한 천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개인이 또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다. 이것은 정말로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주목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하신 기대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거기에 걸맞는 삶들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45편을 읽었습니다. 45편에 보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이 보기에도 이야 진짜 이상적인 왕이다 싶은 그 왕이 소개되면서 그 왕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 45편입니다. 특별히 시편 45편 맨 위에 표제를 보면 고라 자손의 맞쓰길 즉 교훈시가 시편 45편입니다. 그리고 오늘 표제에 보니까 소사님이라고 나오는데 이 소사님은 오늘 보면 백합화의 곡조 홀레의 노래란 뜻으로 유대인들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통 민요나 가락에 맞추어서 쓴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시라 함은 또 시를 기록할 때는 시인의 마음에 영감이 떠올라야 되지요. 머리나 가슴에서 마치 물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영감이 떠올라야 손을 들어 붓으로 글을 적어갈 때 계속해서 미끄러져 가듯이 그냥 시가 막 쓰여지지 않던가요? 오늘 시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인에게 넘치는 영감이 흘러넘쳐서 넘치는 영감으로 붓을 들어 오늘 시편을 기록하게 되는데 자, 오늘 시인은 시편 기자는 무엇을 보면서 마음에 심령에 영감이 떠올랐을까요? 오늘 시인은 왕의 결혼식을 보면서 영감이 떠올랐고 또 그 영감으로 말미암아 마치 1절에 보면 서기관이 글을 기록하듯이 유창하고 빠르게 시편을 기록할 수 있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린 드디어 2절부터 본문의 내용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시편은
첫째, 둘째, 셋째 그렇게 설교할 수도 있지만 본문 그대로 마치 생선을 찜 요리하고 구이 요리하고 온갖 방법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날것으로 회 먹기를 참 좋아하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치 회를 먹듯이 있는 그대로 제가 소개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뻐하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왕의 결혼식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신랑에 대해서 또 다음은 신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특별히 오늘 신부 본문에 이르러서 오늘 설교, 오늘 말씀에 하이라이트가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막바지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시인은 제일 먼저 결혼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신랑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은 신랑의 입술을 향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 신랑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고 있는데 그 모습은 마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머금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입을 열어서 무슨 말이라도 하면 그것은 마치 그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오늘 신랑 되는 왕을 보니까 감탄을 터뜨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첫 일성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그랬어요. 옷보다 아름다워가 아니라 사람보다 아름다워. 이 표현은 왕이 외적으로 대단하고 멋지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보게 되니까 왕을 보면서 왕이 아름답다. 시인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을 보면서 이제 시상이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오늘 3절부터 7절까지 그 왕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먼저 3절에 보니까 왕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힘이, 능력이 대단하고 그 모든 것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아멘. 자, 3절에 보니까 시인의 눈에 보이는 왕은 능한 용사요 전쟁에 능한 전사였다. 왕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또한 늠름한 전사였다. 그래서 4절에 시인은 왕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와 온유함과 공의를 세우기 위해 말을 타고 전진하소서. 아멘. 왕에게 전장터로 나가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은 왕이 단순히 영토를 확장하거나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오늘 4절에 나와 있는 그대로 거짓과 불의의 싸움, 또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싸움이기니까 왕이 나가서 전장터에서 승리를 거두서서 권면합니다. 특별히 전장터로 나가기를 권면했던 구체적인 이유가 5절에 등장하는데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아멘.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엎드려지는도다 그랬지요. 이 말은 왕은 명궁이라는 말입니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가 활의 명궁이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 역시 명궁입니다. 얼만큼 명궁일까요? 왕이 쏜 화살이, 자 5절에 보니까 대적의 심장을 뚫을 것이고 염통을 뚫을 것이고 또 그 적군은 왕의 화살에 의해서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대적이 쓰러지게 되는데, 자 이상에서
3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 왕은 최고의 왕이고 정의롭고 누구 하나 견줄 수 없는 대단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시편 기자가 7절과 8절에서 왕을 향해서 최고의 찬사와 감탄사를 터뜨리는데 먼저 7절에 보니까 왕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아멘. 왕이 대단하다고 노래하고 이어서 8절에서는 왕을 향해서 최고의 감탄사를 터뜨립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왕의 모든 옷 올약과 춘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아멘. 우리는 가끔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보기만 해도 저 사람이 대단한 것을 뛰어넘어서 뭔가 아우라, 포스가 느껴질 때가 혹 있지요. 사람이 그냥 대충 옷을 입어도 포스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 뭐 청년들 보면요, 키 큰 청년들 보면 겨우 청바지 하나 입고 위에 하얀 티셔츠를 입는데 아우라가 포스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번 살아보면서 청바지를 몇 번 입어보지는 않았지만 입을 때마다 단을 줄입니다. 다리가 짧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키가 막 180, 190이 되고 막 다리가 늘씬한 청년 하나가 겨우 청바지 하나 입고 티셔츠 하나 입는데 아우라가 느껴지고 보기만 해도 이야 모델 같다 그런 사람 있지요. 그러나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키 작고 뚱뚱하고 땅딸하면요 포스는 무슨 포스? 그런 느낌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왕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왕에게 아우라 포스가 드러나는데 8절에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그랬어요. 이 당시에 이 모략과 침향과 육개는 그 당시 최고의 향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략은 아라비아의 발삼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이고 침향은 향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이며 육개는 인도에서 자생하는 향기 나는 식물의 뿌리에서 추출된 진액입니다. 쉽게 살 수도 없고 재료가 너무너무 귀한데 그런 향이 왕의 몸에서 드러난다는 말은 왕은 전쟁에도 능하고 정의롭고 최고 왕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 모습 그대로 포스와 아우라가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을 보는 주위의 궁정의 사람들이 왕을 향해서 찬사 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왕의 결혼식에 온갖 악사가 동원되어서 왕을 향해 노래하고 축하 연주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아멘. 지금 왕은 대단한 왕이고 진짜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이상적인 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왕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성경학자는 이 왕이 도대체 누굴까? 연구하기 시작하다가 어떤 사람은 이 왕은 솔로몬님의 틀림이었고 왕비는 아마 애굽의 공주가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 그 주석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왕은 전장터에 나가는데 솔로몬은 전장터에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두로란 말이 등장하는 것 보니까 왕비는 두로 출신이고 그렇다면 이세벨 아닌가? 반대로 이세벨의 남편은 아합이니까 이 두 사람이 맞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을 보십시오. 정의롭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자인데 아합이나 이세벨은 전혀 그렇지 아니하니까 이 사람들 역시 합당하지 않습니다. 구약학자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카이가 델리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사람은 유다왕 요람과
그의 아나 아달리아가 아닐까 추석하지만 그 역시 이 두 사람 역시 아합과 이세벨 크게 다를 바가 없기에 이 요람과 아달리아 역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한 도대체 왕은 누굴까? 분명한 것은 시편 45편에 등장하는 이 왕은 첫째는 하나님을 왕으로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고 두 번째로 그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통치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왕은 현실에 누구냐? 그것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45편에서 이 왕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시편 45편에 등장하는 왕은 도대체 누굴까? 소위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6절에 언급된 이 왕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니이다. 아멘. 말씀을 길게 하지 않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히브리서 1장 8절 말씀과 또 히브리서 1장 8편 말씀에 나와 있는 관주를 보면 이 왕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편 45편은 왕에 대해서 혹은 신랑에 대해서 신부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왕의 결혼식과 신랑 신부의 이야기는 예수님과 그의 신부된 우리, 예수님과 그의 신부된 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45편을 쭉 읽어보면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얼만큼 사랑하시냐면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기까지, 당신의 생명과 자신의 전부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주심같이 하라. 아멘. 주님이 교회를, 또 교회된 우리를 사랑하신다. 얼만큼 사랑하신다고요?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십니다. 전부를 주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거로 신부된 우리 역시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주님을 향한 사랑, 결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는지, 신부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9절부터 등장하게 되는데,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다짐과 결심이 있어야 되고, 오늘 설교와 또 오늘 이 말씀의 핵심 하이라이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대도 그랬고 여러분 조선시대도 한번 보시면 왕에게는 여러 여자가 있었습니다. 왕후를 비롯해서 후궁 여러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왕후가 될 만한, 왕비가 될 만한 후보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왕은 드디어 가장 적합한 아내 황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황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마치 신부 대기실에 기다리고 있는 신부처럼 그 황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묘사하고 있는데, 먼저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아멘. 1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 시편 기자가 왕을 최고의 왕, 이상적인 왕이라고 묘사한 그대로 9절에 보니까 황후 역시 가장 이상적인 여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먼저
왕후 신부가 옷을 입는데 대단한 옷입니다. 신부가 시녀들의 시중을 받으며 입고 있는 옷을 보시면 금으로 수놓은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옷이 날개라 그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 옛날에 그런 얘기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옷장을 열고 늘 하시는 말씀 중에 옷이 없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옷이 많거든요. 우리 집사람도 옷장을 열고 옷이 없대. 내 눈에는 보이는데 입을 옷이 없다는 거겠지요. 입을 옷이 없다는 거겠죠. 근데 옷을 경우에 따라서 옷을 잘 입으면 사람이 귀티나 보이지 않던가요? 뿐만 아니라 오늘 9절에 보니까 이 신부는 그 당시에 가장 귀하고 값비싼 오빌의 금으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패션 디자이너 말에 의하면 여자가 귀에다가 목걸이를 걸면요 평소 귀걸이 죄송합니다. 귀걸이를 걸면 평소보다 15%가 이뻐 보인대요. 우리 여성들도 꼭 기억하십시오. 귀걸이 걸면 15%가 이뻐 보인다고 합니다. 코걸이는 모르겠습니다. 귀걸이를 걸면, 그러니까 오늘 이 신부가 옷도 화려하고 그리고 모든 것 치장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자, 중요한 것은 시편 기자가 이 왕후를 보면서 외모만 아름답다 그게 아니라 왕후가 왕에 걸맞는 여인이라고 칭송하고 또 반대로 왕은 그런 여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은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고 또 아내 될 사람 정말 생명처럼 귀한데 모든 것 아껴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 아낌없이 전달하고 나니까 그 황후의 모습이 엄청나게 아름답고 그 왕처럼 그 몸에서 그 모습에서 아우라가 포스가 등장하는데 정말로 대단한 결혼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온갖 화려한 보석으로 신부를 치장하는 것처럼 우리 주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늘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소개하고 싶어요. 미국인 의사 한 사람이 의료 봉사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마침 의료 봉사하던 중에 그 마을에 고향으로 귀향한 젊은 청년을 만나게 되었고 그 청년과 여러 대화하는 가운데 그 청년이 정말 대단한 청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일찍이 유학을 떠났고 유학을 통해서 선진 영농 기법과 축산 기술을 배워왔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젊은 나이에 일찍이 부자가 되었고 그 청년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또 내가 배운 이 기술을 가지고 큰 기업을 일으켜 빈곤에 허덕이는 많은 동포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많은 엄마들이 저 청년 내 사위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청년이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결혼식을 사람들이 보게 되었는데 결혼하기 전에 이 마을에는 독특한 풍습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마을이 그런 것 같은데 이 당시에는 결혼하는 청년이 어떤 여인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는 장인집에 가서 장인집에다가 자기가 가축을 이끌고 가서 예를 들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주면서 이거 받으시고 당신의 딸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훌륭한 신부감일수록 신랑 될 사람은 신부 아버지에게 더 많은 가축을 전달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 마을의 최고 기록은 소 3마리였습니다. 소 3마리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소 3마리를 받은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었습니다. 이 청년이 결혼식 하는 날 충격적인 것은 이 총각이, 이 신랑이 소 2마리, 3마리가 아니라 무려 소 9마리를 데리고 신부집을 향해 달려가고, 신부집을 향해 소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기록을 깼지요. 기록을 깬 정도가 아니라 전무후무하게 소 9마리를 몰고 가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도대체 이 행운의 여주인공은 누굴까? 도대체 누굴까? 사람들이 따라갔는데, 이 신랑 될 이 청년이 마을 외곽을 벗어나 멀리 멀리 갑니다. 그리고 마을의 저 외진 곳에 들어갔는데, 그 외진 곳에는 가난한 노인의 집이었고, 그 노인의 집에는 처자가 하나 있는데, 그 처자는 키도 크고 삐쩍 말랐고 한눈에 봐도 너무너무 아파 보이는, 그 누가 봐도 볼품없는 처녀가 분명했습니다. 너무너무 의외의 일이라서 마을 사람들이 수근수근대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 처녀가 마법으로 혹시 저 총각을 유혹한 거 아니야? 틀림없어. 그랬을 거야. 어쨌든 결혼식은 그렇게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의사가 본국으로 갔다가 다시 이 아프리카 마을로 돌아오게 되었고, 돌아온 도중에 그 소식을 듣고 이 청년이 이제 큰 사업가가 되어서 자기 마을에 봉사했던 이 의사에게 찾아와 인사를 하면서 그동안 고마웠노라 감사를 전하며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초대의 집으로 들어갔다가 이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기업가가 자신의 아내를 소개하는데 그 아내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우아했습니다. 아우라가 뿜뿜합니다. 막 뿜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하, 이 사람 지난번에 볼품 없었던 말라깽이 처녀랑 이혼하고 아내를 새로 맞았구나.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 기업가가 의사의 생각을 알기라도 하듯이 하는 말이, 선생님, 이 사람은 그때에 병약했던 바로 그 처녀입니다. 의사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기업가, 그 청년이 이 의사에게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외국에서 공부하던 긴 세월에서도 이 사람의 맑고 고운 눈동자를 한시도 잊을 수가 없었기에 이 사람에게 청혼한 것입니다. 제가 청혼할 때 몇 마리 암소로 할 것인가를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암소 몇 마리냐 하는 것이 아내에게는 자신의 가치를 결정할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는 자기의 가치를 1-2마리 암소로 낮춰서는 안 될 것이며, 또 3마리는 자신의 이전의 다른 처녀들과 비교하게 만들 것이라 생각되어 9마리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에게 암소 9마리의 가치가 있는가 하고 의심했으나 결국은 자신의 가치를 9마리에 걸맞게 하려고 노력했고, 지금은 아내의 모습이 바로 그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청년의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과 도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청년의 이야기 스토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이야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암소 9마리라도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요, 십자가의 가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부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할 일인지요. 여러분, 이것은 신부의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부의 오늘 본문에 보면 신부의 영광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신부는 그의 친구들과 함께 왕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신랑된 왕에게 나아가게 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국에 들어가리로다. 아멘. 신부가 왕에게 나아갈 때, 신부가 입장할 때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노래와 음악이 울려나고 그리고 무용수들이 춤을 춥니다. 신부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 있지요. 그럴 때 이 신부의 가슴에는 넘치는 감격과 함께 새로운 다짐이 일어나겠지요.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신랑, 당신을 위해서 내가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겠노라고, 내가 왕후에 걸맞게 살겠노라고.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이런 다짐과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페르시아 사이러스 왕 때의 실화입니다. 페르시아의 사이러스 왕은 성경에 보면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은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여러 나라와 전쟁을 했고 전쟁마다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어느 날 어느 나라의 왕과 왕비를 생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은 이웃 나라의 왕을 처형하기 전에 마지막 신문을 했습니다. 고레스가 이웃 왕에게 신문을 합니다. 만일 내가 왕이 너를 살려주면 너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그 왕이 대답하기를, 예, 저의 재산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 그렇다면 네 아이를 풀어주면 저의 재산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고레스 왕이 묻습니다. 좋다, 그러면 네 아내를 놓아주면, 그자 이 왕이 대답합니다. 예, 저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왕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야, 세상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을 수 있을까?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는 이런 사랑이 다 있을 수 있을까? 왕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고레스 왕이 왕과 왕비와 그 가족을 다 풀어주었습니다. 왕이 자기 나라로 돌아오자, 궁으로 돌아오자 온 궁 안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잔치 이후에 왕이 왕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보기에 적군의 왕 고레스는 정말 늠름하고 의젓한 왕인 것 같소. 당신이 보기에는 어땠소? 왕비가 대답합니다. 저는 그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지 않았어요. 그러자 왕이 되묻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봤소? 왕비가 대답합니다. 나를 위해 죽겠다는 남자의 얼굴만 보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동안 다른 얼굴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왕비의 고백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신부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요, 우리 입술에 담긴 진정한 사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은 당신의 전부를 쏟아서, 아니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다면 신랑을 사랑해야 되고
그 신랑을 향한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믿고 따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합당한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